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또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는지 목이 벌써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귀한 예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데요. 올림픽 경기의 꽃은 혹시 어떠한 종목인지 아세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또 짐작하시겠지만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 수백 개의 메달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올림픽 폐막식을 앞두고 마지막 경기로 모든 이의 집중, 모든 이의 관심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도 이 마라톤 경기에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던 아주 역사와 아주 강호인 나라입니다. 1936년에 우리 일제 치하 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으로서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56년이 지난 정확한 8월 9일에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몬주익의 영웅 누구죠? 황용조 선수가 2번째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혹시 몇 킬로를 달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뭐 아시는 숫자를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42.195km를 달립니다. 여러분, 100m를 달리기만 해도 지금 벌써 숨이 가쁘고 힘드시죠? 100m 달리기만 해도 막 우리는 지치는데 100m를 뛰는 속도로 2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42.195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인간의 그 한계에 다다르는 아주 정말로 강인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라톤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유래를 좀 보니까 BC 490년, 그러니까 기원전 490년에 고대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투 가운데 있었던 일 가운데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유래가 되었어요. 자,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압도적으로 이 그리스 군을 제압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그리스의 이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격파를 합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전령이 이 소식을 들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마라톤이 지역이 됩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40km를 달려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와서 이야기를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해요.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에 첫 번째 올림픽이 열렸던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이 정신을 우리가 기리자라고 해서 마라톤 42km를 달리게 되는, 후에는 195m를 좀 추가했는데 41.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정식 종목으로 경기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은 100m야, 100m 달리기야, 단거리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42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가 거듭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긴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짧게 불꽃같이 세상은 우리를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좀 더 길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더 차분하게 인내하며 달려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장로 권사 은퇴식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귀한 예식 앞에, 그리고 우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싸워내고 살아내야 되는 사랑하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요, 모두가 다 경주자예요. 지금 여러분은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경주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우리는 경주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가 누구 앞에서 달리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를 지켜보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혼자 숨어있다고 해서 감추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추일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우리 여성분들도 운동을 좋아하시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심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심판이 있을 때는 그 경기에 규칙과 룰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과 룰에 어긋나게 되면 경고를 주기도 하고 모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 규칙 안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인생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를 달리고 있다면 경기를 주관하시고 규칙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안내하시는 분은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니까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관의 명령의 불복종은, 특별히 전시 때 상관 명령의 불복종은 무엇입니까? 사형이에요. 전시 때는. 그만큼 우리 윗사람의 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내용을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군사적이고 법정적인 용어를 담아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무엇을 엄히 명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 그리고 그 규칙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직종을 가지고 계시든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재판관이 이것을 엄밀하게 엄중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경주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법칙을 주셨는데 여기 말씀을 잘 보게 되니까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준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in season, 때를 못 얻든지 out of season,
이것이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없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와 실제로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근데 언제 전도할 거냐 이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언제나 항상 우리는 전도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좋은 것을 맛보면 전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두존쿠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앞에 권사님이 인상을 이렇게 쓰셨는데 두존쿠라고 알고 계세요? 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바이 쫀득 쿠키 이게 한국에서 지금 엄청 유행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행을 하면서 누군가 먹어보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특별해 하고 옆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요. SNS에 광고를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봤어? 이거 꼭 봐. 너무 재밌어라고 소개하죠. 사람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자기가 즐거운 것들을 맛보고 나면 이것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떠한 맛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떠한 장르의 영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바이 쫀득 쿠키 잠시 유행하고 사라지는 이 작은 과자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옆 사람에게 광고하고 내가 그거 먹어봤어 너도 꼭 먹어봐 라고 홍보하고 소개를 하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고 소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내 자녀만 내 주변 사람들만 알고 있어서 만족하신다면요 여러분은 그 경주에서 이탈자예요. 규칙 위반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경주를 어떻게 달리고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다정하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태도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좀 더 보니까 우리에게 인내와 가르침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태도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품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1년, 어떠한 분들은 3년, 어떠한 분들은 뭐 5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태국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은 난 40년도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한 영혼에 대한 태도, 복음이 한 영혼에 심기어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는지 그 인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파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설교 듣는 것으로 그것이면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태도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이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일, 평소에도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맴돌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함, 오래 참음과 이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내함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이 때는요, 앞에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하는 그 때와는 조금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기회가 있든 기회가 없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3절에 때가 이르리니는 어느 한 특정한 시점을 말해요. 어떠한 시기가 될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진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진리를 받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대하지 않는 시대, 언제입니까? 오늘날이죠.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진리가 진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진 이치리해서 변하지 않는 이치예요. 참 진리예요. 이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예전에는 이랬지만 요즘에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참 이치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은요, 거부해요. 네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나에게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마. 나는 내가 좋은 대로 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마이웨이 간다고 하죠. 건들지 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답이야. 그래서 욜로라고 하는 문화도 생겨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니까 귀가 가렵대요.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귀를 파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 귀가 가렵다고 말하는 것은 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곳을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참 어렵지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쉬워요. 교회에서요, 헌금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막 강하게 푸시하고요,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섬기라고 강하게 막 재촉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면 교회가,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괜찮아요, 교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들리세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오는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처럼 비춰져요. 아, 목사님이 우리에게 뭔가 강요하지도 않고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더라, 언제든 들렸다가 갈 수 있는 이런 교회는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그 만족감을 주는 그런 단체, 이야기, 이런 공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함과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직면하게 되면, 말씀을 정확하게 대하게 되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탁 들어올 때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요? 아, 좋아요, 달아요. 이거는 진짜 성숙하신 분들이고, 말씀이 먼저 첫 번째로 다가올 때는요, 불편해요, 두려워요, 괴롭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생의 모든 곳곳, 구석구석을 비출 때 바퀴벌레가 숨어가듯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요구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제한되고 불편한 일들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치료하는 과정이거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불편하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들에게 인내함과 온유함과 주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사랑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태도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눈물 지을 일들이 생기게 돼요.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근데 그 눈물을 참지 마시고 흘리십시오. 여러분, 괴로울 때 마음껏 우세요. 내가 슬픈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수모와 수치와 비참한 자리까지 나아갈 때 눈물 흘리고 그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자리에만, 여러분의 눈물이 심기어지는 그 복음의 자리에만 기쁨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길 원하십니까? 그건 도적질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이거는 영혼의 도둑질이죠. 여러분의 눈물이 그 씨앗의 기쁨을 단으로 거두게 하는 날이 올 줄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눈물 흘리며 인내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신중하래요. 신중하라. 여러분,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좀 예민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이 원어적 표현을 하면 네포라는 단어를 써서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가진 이라는 단어로 원래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신중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래대로 해석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술을 마시느냐 술을 마시지 않느냐,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신방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주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그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목사님이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떨어지면 내가 술을 마셔도 조금 덜 불편하게, 그래도 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조금 덜 불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그래도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이 질문을 할 때부터 이미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를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술 마시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1차원적인 문제로 여러분의 신앙,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요, 그 그리스도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저 바닥으로 깊이 있게 떨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기를 작정하고 지금 이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이러한 질문으로 나아온다면 너무너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말짱하던데요. 아, 목사님, 저는요 몇 병을 마셔도 끄떡없어요. 저는 가뿐합니다. 그러니 괜찮죠? 지금 여기서 이 분별력과 판단력,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내 정신이 말짱하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자,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법적으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술 마시고 하면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운전하기 전에는 술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준비되든지 준비되지 않든지, 상황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항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드세요, 아니요 드시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저 우리 순간에 기분 내기 위해서, 좀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지켜왔던 이 신앙의 얼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바른 정신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중하라, 맑은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와 더불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복음,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괴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같이 오면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준비하는 저도 참 힘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원치 않죠? 원치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바울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가, 우리는 잠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이 담긴 편지예요. 바울이 살아 생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앞으로 자신의 이 복음을 가지고 후계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내 인생, 내 삶을 돌아보니 복음과 함께 고난이 늘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인생을요 간략하게 적어놓은 바울의 일대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붙든 자들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고난을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고난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업을 잘 못해서 망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되는 고통, 내가 복음을 전하다 얻게 되는 수치, 조롱, 피해, 손해,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여러분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면 이것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달리고 있고 달려나갈 그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는 말이 있어요. 전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는요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민수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 제사의 방식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 제물을 태우기 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놓습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던 이 제사에, 희생 제사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전제로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 희생 제사에 나의 삶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전제로 다 드리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지만 이 시간에는 자기가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우리 인생을 오랫도록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감각을 한다고 해요. 제가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날, 그날 아침에 제가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아, 오늘 마지막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어린 나이였는데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이처럼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당사자도 감각적으로 알아요. 바울은 자신이 곧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도전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태국은 아주 좋은 단어 표현 있죠. 사바이 사바이.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다 편하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사바이 사바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싸움에 이러한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 스티그마, 흔적이 남아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고기를 굽다가 이 오븐에 손을 잠깐 실수로 넣었다가 그 가열된 곳에 손이 닿아서 손에 이렇게 흔적이 좀 남았어요. 상처가 남았어요. 안 지워집니다. 잘 연고를 바르고 해도 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 흔적을 볼 때마다 그때 뜨거웠던 감각, 그 시간,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선한 싸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선한 싸움에,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얻었던 생겨난 상처, 흔적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진 흔적들을 많이 새겨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선한 싸움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고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싸움의 연장선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드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물질과 내 물질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사람과 내 사람이 충돌할 때 무엇을 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샬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8절에 바울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모든 경주에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국민학교를 나오셨을 텐데 그렇죠? 네, 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신 박도영 집사님이 한국에 가시는 바람에 초등학교 졸업생이 많이 없는데 다 국민학교 졸업생인데 달리기를 해보시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고 나면 1등에게 상급을 주죠. 근데 우리 2등과 3등은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누구죠? 우샤인 볼트. 다 아시죠? 100m를 9초 5에 뛰는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은 누구입니까? 몰라요. 세 번째 기록은 누구입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1등만 기억해요. 모든 경주에 모든 시합에 1등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경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는 이 모든 상급이 완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경주는 어떻게 해요? 경쟁이에요. 달려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경주는 완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동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무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내 스스로 나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받아주면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며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떠난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는 자리를 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경쟁할 때 경주를 할 때 상급을 보고 달려가요. 내가 1등하면 얻어질 금메달, 내가 1등하면 받게 될 상급 이런 것들을 놓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급,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보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을 누가 주는가를 보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곧 의로우신 누구요? 재판장이요. 자, 1절에 우리의 경주를 보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재판장,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끝에 보니까 8절에 누구요? 재판장이요. 1절과 8절, 시작과 끝. 우리가 샌드위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문법적으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해요. 시작과 끝을 같은 것으로 묶어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시작과 끝에 있는 내용들로 감싸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경주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신앙의 경주에 거룩한 완주자로 함께 완주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5분의 은퇴 장로 권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은퇴를 할 때 그의 공로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들의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한 가지, 네가 이 거룩한 경주에 완주했느냐라고 완주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경기를 완주하는 일이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힘들면 우리 모두가 새해 3일 뭐예요? 작심 3일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쳐요. 여러분 하나를 끝내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올해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통구 영신 예배 때 딱 썼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홍해바다 건너고 계세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면 또 다 수장이 돼서 읽기를 멈춰요. 그러면 한 3월쯤 되면 다시 열어서 창세기로 돌아가는 이런 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경기를 완주하는 것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샬롬교회를 위해서
지난 10수년을 장로로 권사로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주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경하고 그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마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기뻐하시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내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경주, 이 마라톤은요, 속도전이 아니에요. 방향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보고 달리는 것, 인내의 싸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이 장로님, 권사님 5분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고 앞서 가셨던 분들에게 귀한 또 후배들로 온전히 잘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형편상 화려하고 멋지게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많은 것들을 장식하면서 이렇게 꾸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사역과 모든 것들 앞에서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한번 찍고 가는, 여러분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쉼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마침표를 잘 해야 새로운 문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5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샬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서 달려야 돼요. 앞선 주자들이 열심히 바톤을 들고 뛰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바톤을 받아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5분의 장로님, 권사님의 입술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입술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 고백이 나오길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